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그 율법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삶,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신분적으로 높고 낮음이 없으며 또한 자신의 공로와 행위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분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을 통하여 각 지체들이 직분을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의 자라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은 직분을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은 각 지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또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적으로 기능론적, 모형론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능론적, 모형론적으로 교회가 자라나는지 두 단계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교제하기, 떡을 떼며 교제하기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을 저는 1단계 교회인 모이는 교회, 영어로 게더링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모이는 교회, 게더링 처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드디어 선교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을 영어로 스캐터링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두 단계에 걸쳐서 교회가 모형론적, 기능론적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장 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기초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정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설교가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회개 설교, 이것은 요엘서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설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넘어가면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방인 선교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와 사건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시면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하며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이 몇 장입니까? 8장이죠. 그럼 제가 어느 설교와 연관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몇 장이었죠 방금? 7장. 바로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오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데반의 설교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스캐터링 처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배경을 간단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자유민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떠날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며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8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신명기 12장의 오늘 말씀은 중앙성수의 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택한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고 오직 거기서만 속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초기 때는 바로 실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곳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에스겔서 10장에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침묵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가 헬라어 스케노입니다. 바로 장막을 쳤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사건에 넘어가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에 편지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넘어가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버려요.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한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인 새하늘과 새 땅 전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한 곳,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7장 4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뭐라고요? 스데반의 설교 핵심 뭐라고요? 이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며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병원에 신방하러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병원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의사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최고의 지성기관, 최고의 권위기관 아닙니까? 근데 병원마다 재밌는 것은 4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보면 3층 다음에 5층 아니면 영어 4를 따라서 F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4층이 없습니까? 죽을 사와 같기 때문에. 아니, 제일 똑똑한 기관인 병원이 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어갖고 3층, 5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원하죠? 뭘로 끝나는 직업을 원하죠? 사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병원의 4층은 싫어하면서 판사, 검사, 사는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죽을 사니까 일찍 죽고 돈을 많이 낼 거가 돼서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4층에 근데 만약에 4층 404호에 입원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걸 빨리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여러분에게 4층 404호 권사님 입원하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또 분명히 쪼르르 와갖고 병원 가갖고 나 좀 바꿔주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실 거냐고요. 바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중요한데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말을 해버리니까 이 유대교에 빠져버렸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그들을 쳐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404호에 입원시키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설교와 사건이 어떻게 돼 있다? 다시 설교와 사건이 어떻게 돼 있다? 연관돼 있다. 그래서 그 뒤부터 4가지 사건을 통해 몇 가지요? 4가지 사건을 통해 스데반의 설교가 맞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건과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
드디어 이제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큰 박해를 받게 하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단계의 교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교회인 자라남,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 교회들, 포러너 처치, 바로 앞서가는 교회들은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쓰면 패러다임 시프트, 바로 모형 전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형 전환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한국에 앞서가고 있는 교회들은 미리미리 이걸 깨달은 교회들은 모형 전환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를 지금 체제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건물 중심이 된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갖가지 비리와 사건들을 드러내심으로 그 교회들을 박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아십니까? 거기 김인중 목사님 셀 세미나 가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큰 교회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 큰 교회를 누가 담임할 거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500명에서 뭐 숫자를 얼마큼 띄어서 아예 교회를 분립개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선 교회, 이제는 모이는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잘 훈련받아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진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흩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위치에 점점점 우리 교회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설교가 맞다, 너희가 흩어져야 된다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평신도 사역자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니까 이제는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제 8장에서는 집사, 사도가 아닌 집사.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사도였어요?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 같은 말씀 사역자를 쓰시면서 한 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단순히 막 옛날같이 불러 해서 부흥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이제 여러분이 흩어져서 3터와 1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선수이며 여러분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받으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 두 번째는 뭐다? 모이는 교회가 아닌 이제는 1터와 3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이 성숙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빨리 제가 증언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기억나는 성경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죠.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제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제는 장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뭔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래도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 자, 8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 28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비밀을 찾으셨습니까? 뭔가 느낌이 오세요? 이거 찾으시는 분들은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에디오피아 넷이죠. 이 넷이가 어디서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느 길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돌아오는 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게 세 번째 데몬스트레이션, 논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스데반의 설교가 옳았음을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 기자는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라는 구약의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흩어짐을 당하게 됐고 네 가지 사건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바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사건. 두 번째 사건,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돌아오는 길에서 예배한 사건. 그래서 세 번째 사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속히 나가라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점촌 제일교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구약의 유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전통과 관습과 사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깨트려야 교회가 두 번째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예루살렘 뭐죠? 제가 가슴 아픈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이 점촌 제일교회를 여러분의 전통 안에 묶어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열심히 모여서 게더링 처치가 되어 성령이 부어질 때 이 교회를 온 열방에 흩어지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전통과 사상에 묶여서 이 교회를 막고 있겠습니까? 제가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30년 전인가요? 그때 이미 점촌 제일교회는 스캐털링 처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점촌 제2교회를 그때 벌써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부임할 때요, 솔직히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선교의 15%를 선교하는 교회래요, 시골에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런 시골 교회에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있나? 그리고 나서
신문 기사 여러분 있습니다. 다음에 검색해 보세요. 점촌제일교회 하면 그거부터 나와요. 우리는 건축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점촌제일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미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눈을 뜨기 전에 벌써 이 교회는 스캐털링 처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의 전통과 사상 때문에. 저는 그때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어떠한 의도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장로님들의 마인드와 집사님들의 마인드와 재직들의 마인드를 존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교회마저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을 30년 전에 점촌제일교회가 했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 시골이지만 점촌제일교회 보내주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진짜 한번 도시교회 화려한 바벨탑이 있는 저 높은 빌딩이 있는 교회가 아닌 이런 건물을 안 짓는 이 시골교회 선교하는 교회에서 짧지만 제 한번 전도사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제가 왔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제 마음에 실망이 너무 컸어요. 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고 훈련하러 오자 그러면 오지도 않고 기도하자라고 하면 선교하는 교회인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기도 소리도 없고 새벽에 다 죽어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분명히 내가 스데반 같이 설교한다라고 하면 나는 돌 맞아 죽겠구나. 제가 그 각오를 하고 섰습니다. 여러분, 흩어지겠습니까? 흩어짐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에 여러분이 게더링 처치를 넘어 스캐털링 처치,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20년, 30년 전통에 묶어두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할게요.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아멘 하신 줄 아십니까? 자식이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부모가 강제로 입에다가 숟가락을 먹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아멘 시키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러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이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느 교회도 꿈꾸지 못했던 그 30년 전에 우리가 깨달았던 그런 은혜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통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형식만 남아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닌 30년 전에 이미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와 역사를 주셨음을 믿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로 임하여 주셔서 2015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의 전통과 사상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맨날 형식적으로 성경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예배가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상과 잘못된 전통이 깨지고 옳은 전통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개시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잘하고 있는 좋은 전통들은 이어받게 하시며 또 때로 우리가 잘못 막아놓은 전통들이 깨져서 2015년에는 정말 성령께서 자라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